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뜻대로 살면서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삶이 무료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여러 가지 반응으로 삶을 뭔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하고 잠시 미뤄놨던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인생의 아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직장이나 전공을 바꾸면서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을 시작해서 그런 무료함들을 끝내려고 하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에 그런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꿈꾼다고 해서 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는 일과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그렇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변화를 시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죄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떠한 차원의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변화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래 화목했던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따르던 모습이 일그러졌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종이에 베인 상처와 같이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아주 큰 대수술이 필요한 전체를 다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이 상처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생기게 되었고 스스로 작은 밴데이지를 붙여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작은 상처가 아니라 아주 큰 치명상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그러한 큰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치명상을 입은 인간에게 최고의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살아가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셨느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죄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던 성품으로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흑암 가운데서 죄를 쫓아 살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씻음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면 감사함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의사는 창조적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의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쫓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바뀌니까 예전처럼 살 수가 없겠지요. 본질적으로 삶이 추구하는 방식,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존재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의 중요한 증거는 바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골로새 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증거합니다. 단지 그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주 뿌리를 깊게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곧게 세움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인생, 변화를 정말 꿈꾸는 인생,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아니라 또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힘든 것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 머리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보내주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와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고 주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 받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니 우리의 삶이 무엇이 넘쳐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삶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인 증거로서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그 안에 참된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 삶을 감사로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